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완전 담나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요, 사탄 마귀 권세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이 딱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오나 마귀 귀신이 하는 건 이런 거밖에 못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다 도적질해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미신 섬기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점치면 안 되고 그리고 무당 찾아가면, 전도 외에는 무당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속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잘 믿으면요, 생명 얻고, 일단 예수 믿으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영육간에 책임져 주셨다. 틀림없습니다. 주인이 다 책임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축복같이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제자로 양육하는 건요, 지상 최고의 복을 받을 일입니다. 노아가 재앙이 들이닥치는 시대에 재앙 막기 위해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방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방주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현장에서 펼치는데요, 지상 최고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다 살아납니다. 사실 전도하면요, 내가 제일 큰 축복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하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걸 다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다 제자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제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절대 제자 뭐예요? 평생 안 흔들리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평강이 넘쳐요. 안 흔들려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탁 붙잡고 평생 우리는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한 길로 앞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되는 게요, 최고 성공이고 최고 축복입니다.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다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작은 것이라도 매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자꾸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요, 치유 안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치유가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생겨야 치유가 되는데 믿음은 듣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겨보세요. 어떤 질병도 다 낫습니다. 오늘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회복된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말씀 들어야 믿음이 회복돼요. 이상하게 복음 메시지는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편안해집니다. 염려가 다 떠나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 참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평생에 예배 하나만 성공해도 인생 다 돼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 보고 있습니다만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뭐 했다고 나가려고 하냐? 우리가요,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출애굽하는 목적 예배 하나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 애굽 사람들 싫어해요. 우리가 피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보세요. 그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인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출애굽의 목적. 예배가 답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토요일부터 예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일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배 하나를 통해서 제가 모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영육간에 다 치유받고 제자로 딱 확립되고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삶이 완전 변화돼서 복음만 위해 사는 새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5번만 기도하고 오면 역사 터집니다. 1번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나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는 예배 하나 평생 성공한다. 예배에 대한 언약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제자 돼야 돼요. 절대 제자 되고. 그리고 나의 전도, 작은 전도라도 나의 전도 실천하면요,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니엘같이 뜻을 정해가지고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예배 성공하고 하루 3번 정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증인이 돼요. 전도가 돼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평생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제 요셉에게 형들이 쌀 사러 오잖아요. 근데 자기의 신분을 처음에는 감췄는데 이 형들을 이제 두 번째 다시 형들이 쌀 사러 오게 돼가지고 다시 만나게 됐는데 도저히 자기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참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20여 년 만에 이 형들을 만났으니 1년만 있다 만나도 반갑습니다. 20여 년 만에 이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들도 어떤 형들이에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에요. 예. 그리고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에요.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방성대곡을 하면서 이제 뭐 이 정이 막 그냥 터져 나온 거죠. 그러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이에요. 형님들이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그러나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 형들은 요셉이라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이 동생 요셉이 총리가 지가지고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거예요. 총리 말 한마디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졌지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마음에 두려움, 근심 가득 차 있었는데 요셉이 형님들을 안심시켜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어마어마합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 완전히 용서하고 마음에 상처 하나도 없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복음이 충만해지면요, 하나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상대방 손해볼 거 없어요. 우리가 뭐 했다고 사람 미워하겠어요. 사랑하고 용서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 판인데 한 번 사는 인생 뭐 했다고 누구 미워하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살겠어요. 기도응답도 잘 안 됩니다. 미움이 있으면. 요셉같이 깨끗이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형님들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거지 형님들이 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안심하세요. 제가 절대 형님들 어떻게 안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복음같이 위대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죠.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왔는데 여러분 발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요셉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우리 충실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오늘 건강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니요 오히려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우리 가문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는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것 찾는 주간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 계획 없겠어요? 그것도 축복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나는 왜 오늘 살아있는가? 이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에 대한 계획도 못 깨닫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깨닫는 거는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그 계획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각 개인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아무 계획 없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항아리로, 어떤 건 종기로, 어떤 건 항아리 뚜껑으로, 이게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거든요. 하물며 항아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계획이 없겠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뭐예요? 메시아가 올 땅, 구원자가 올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모든 우상 숭배 다 버리고 오직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 하나 가지고 살아라. 싹 다 버려도 괜찮다. 오히려 다 버리면 버릴수록 좋다. 다 버려라. 우상 섬기던 체질, 옛날 무당 찾아다니던 체질 싹 다 버려라. 불평 원망하던 체질 완전 버려라. 내 주장하는 체질 완전 버려라. 네 생각, 네 계획 따라 사는 습관 완전 버려라. 그래야 너 새 은혜를 받는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영육간의 모든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보통 축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예배해 놓고 너는 예수 믿으라는 거지. 아이고, 이걸 못 깨닫고 그냥 뭔가 이 세상 줄을 못 끊어요. 그리고 뭔가 이 인정을 못 끊어요. 좀 안타까운 거죠. 아브라함이 다 버리라고 했는데 롯을 안 버리고 가잖아요. 그 인정에 끌려 불쌍해서 조카, 아버지 일찍 죽고 홀로 남았는데 불쌍하니까 다 아비집 끊으라 그러는데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서 잘 됐습니까? 그 롯 때문에 얼마나 신경 많이 쓴지 몰라요. 어려움도 당하고. 네. 버리라는 거 안 버리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롯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잖아요. 계속 고통, 문제, 이 롯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롯 끊어버려야 됩니다. 나의 롯이 뭐냐? 나의 롯. 내가 끊어야 할 거, 버려야 할 거. 그거 찾아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과감하게 끊어버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가문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숭배, 사탄 마귀하고 관계된 습관, 체질, 사상, 사람, 장소 완전히 떠나라. 물론 75년이나 터를 잡고 살았으니까 그런 땅 떠나기가 쉽지 않겠죠. 삶의 터전을 다 잡았는데 여러분 75년 산 땅 떠나는 게 쉬워요? 그런데도 하나님 떠나라. 그거는 새 은혜를 주시고 전도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엔 정확하게 깨닫질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롯 데리고 다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못 깨달으면요,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깨닫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언약 성취에 축복과 응답을 받으면서 쓰임받는데 하나님이 나는 왜 이 충실교회로 보내주셨냐. 이와 하나님의 계획, 목적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이 교회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분명해요.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는 여기에 헌신한다. 나는 제사장적 위치에서 헌신하고 이 교회 살린다. 생을 걸고. 나는 물질로 완전 이 교회를 살리겠다. 식주인. 나는 목사님과 모든 생각, 정신, 메시지, 기도 제목까지 다 똑같게 해가지고 동역자로 쓰임받겠다. 응답받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으면요, 고통 문제 안 당합니다. 당할 이유가 없어요. 깨달았는데 뭐 했다고. 못 깨달으니까 말씀을 주면 깨달으면 제일 좋은데 말씀을 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슬쩍 건드리는 거죠. 깨달으라고. 그래서 깨달아야 응답이 와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완전히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특히 이삭은 무슨 복을 받습니까? 경제 축복을 넘치게 받아요. 거부가 됐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보였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인도받을 때부터 응답이 제대로 오고 제대로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 어느 정도로 축복받아요. 이삭은요 완전 순종의 사람. 자기가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청소년 때 완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된 사람. 자기 주장하고 있다. 복음 아직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집에서도 내 주장할 거 없고요. 교회 와서도 내 주장할 거 없고요. 직장에서도 내 주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복음 외에 다른 거 다 양보하세요. 그러면요 손해볼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몇 배로 더 주십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야곱 역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야곱은 이거를 못 깨닫고 어쨌든 장자권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가만히 있어도 받을 텐데 작은 아들로 태어났어라도 왜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근데 그걸 받으려고 머리를 돌리고 물론 엄마가 시켜서 하긴 했지만은 인본주의를 쓰고 아버지 속이고 이게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인본주의 수단 방법 안 씁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과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생고생했습니까? 외삼촌 집으로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을 일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복강가에서 결정적인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응답을 받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뭐예요? 12지파를 통해서 한 민족을 형성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축복할 계획이 있는데 야곱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생했지만 나중엔 이제 깨닫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오늘날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퍼쳐진 민족이 오늘날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치유받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사상, 체질 이런 거 영적 문제 다 치유받는 거예요. 예.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게 이게 구원의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특히 몸이 약하신 분들, 병든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요 다 삽니다. 그래서 멋있게 증인으로 쓰임받아요. 치유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행히도 어릴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판부터 일찍부터 요셉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깨달는 게 제일 좋아요. 어릴 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요셉은 17살 때 벌써 알았어요. 그 계획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니까.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제가 복음 깨닫고 이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뭐냐? 확실하게 나와. 난 복음만 위해 산다. 왜냐? 복음만이 답이고 복음만이 내 인생을 바꿨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만 들어가면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절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답이 있고 오직 복음 안전하는 날은 하루도 없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충실교회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복음 말하는 교회예요. 왜냐? 문인방 문설주에 피의 비밀 피발라야 저주재앙이 넘어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걸 심는 거예요. 그 복음을. 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저주재앙은 절대 안 당한다. 좀 인격적으로 부족해야 돼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요셉은 물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노예도 되고 누명도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가긴 했지만 그렇게 긴 세월 아니에요. 결국은 총리까지 되잖아요. 성도는 언약 붙잡은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언약이 확실하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안 흔들리잖아요. 어려운 일만 또 축복이 시작되는구나. 언약 성취의 과정이다. 응답의 시작이다. 이렇게 깨달아 버리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언약으로 탁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싹 다 좋게 만들어주셔. 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복음 붙잡고 30년 온 게 우연히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저주재앙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완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았기 때문에. 훈련은 하나님이 시켰죠. 깨달으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은 자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온다는 절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응답 온다. 여태까지 응답 못 받은 게 단 한 건도 없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든지 다 응답받았어요. 앞으로 더 큰 응답받아요. 앞으로 받을 축복은 더 커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총리가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것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이 복음 전하는 일, 유대인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걸고 올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에 대한 인생의 목적, 나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그 일에 올인을 합니다. 올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 가지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게 올인이에요. 올 아웃하면 전심전력하는 것이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 체인지하는 모든 걸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분명히 나와야 돼. 이거 나온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흔들려요. 우리 충실교회에서 안 흔들립니다. 내가 이 교회를 우연히 왔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루만 기도해도 답나게 돼 있어요. 이거 깨닫는 것이 응답의 시발점이요 축복의 시작이다. 성공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 개인에 대한 계획이 틀림없이 있다니까요. 이거 찾아낸 사람은 그게 이면계약이고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해 버리잖아요. 그 응답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죠. 이거 못 깨달은 사람들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흔들리고, 뭐 조금 기분 좋으면 하고, 뭐 기분 안 좋으면 또 금방 낙심하고. 이게 어느 장단에 그거, 예? 우울증인지 조울증인지. 여러분, 우리가 뭐 했다고 우울증 같은 거 걸리고, 우리가 뭐 했다고 조울증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했다고 그거예요. 한 길로만 쭉 끝까지 변함없이 우직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 두 번째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알고 계셔요? 이거 깨달아야 가정이 또 축복받아요. 일단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복음화 되는 게 1차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식구들이 싹 다 예수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 건질라고 노아 구원시켰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구원하려고 아브라함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려고 여러분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감은 여러분을 통해서 싹 다 복음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여러분 가정 식구들, 형제, 자매까지 부모, 동생, 후대까지 다 복음화되도록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실 때 요셉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런 게 아니, 지금 감은 다 살리잖아요. 요셉이 감은 싹 다 지금 구원받게 하고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뭐예요?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다 살리고 전 세계를 다 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계획.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것도 분명히 답이 나야 돼. 그래가지고 그 우리 가정과 가문이 싹 다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온 가정 식구들이 이 복음 메시지 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한 메시지를 들으라. 그래야 원리스가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 식구들이 다 답이 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야 대화가 통하고 소통이 되는 거지. 교회도 한 사람은 뭐 복음이 약간 희미한 교회 다니고, 한 사람 복음 확실한 교회 다니고,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려면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왜 자꾸 복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해? 싹 다 하나 되게 하려고. 초대교회는 하나가 됐다 그랬잖아요. 복음 외에는 길이 없어요. 복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교회 하나를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복음만 말하면 교회는 하나 됩니다. 근데 복음 말 안 하고 뭐 열심히 해라, 착하게 해라, 이 말 저 말 하면요, 제자가 안 나오고요, 하나가 안 돼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 쪽으로 방향 안 맞추면요, 괜히 교회에서 맨날 맞다 틀리다, 네가 잘났냐 내가 이거 해다가 인생 다 보내고 말아요. 근데 우리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래? 여기 전부 눈에 불을 켜고 있어. 지금 각 조마다 지금 전도하려고. 딴소리가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교회는 참 너무 감사하게.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도 없잖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군대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어땠다고 그래가지고 말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입부터 자꾸 딱 채우는 연습부터 해야 돼. 누가 잘못한 게 보여요? 입부터 닫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누가 어떻대 성령 역사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일단 겸손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이 들어가고 내가 조금 잘난 채 잘하는 것 같아. 그거 벌써 마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내 부족한 걸 깨닫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렇지 남이 잘하냐 못했냐. 우리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축복밖에 없어요. 가문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래가지고 원리스를 이뤄가지고 가문 복음화하고 지역도 살리고 니네 가정은 세계 복음화 선교하는 가정 되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여러분 현장 어디입니까? 직장도 현장이고 내가 사는 지역도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 현장에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현장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직업에 성공해야 돼요. 직업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은 축복받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노예살이하는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0절 요셉은 감옥살이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의 역사가 있잖아요. 다 사업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 하는 판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경제를 책임지시고
필요한 물질 채워주시고, 특히 헌금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시고, 교회에서 물질이 필요하다 하는데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경제응답을 받아야죠. 교회에서 물질이 필요하는데 내가 드릴 게 없다. 그거는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 사업,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뭔가 내게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나고, 하나님 그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안 죽고,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다 집어넣어도 거기서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하고 살아서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다리오 왕이 고백할 정도로 증거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서 전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근데 증거 어떻게 하면 옵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면 증거 옵니다. 딴 거 붙잡으면 증거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 특히 병든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안 바라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제가 의사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의사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저도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봤다니까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주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의사를 통해서라도.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태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는 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해주시는데 치료 안 될 병이 어디가 있어요? 시편 103편 4절에는 그가 너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거짓말합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 없다.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고 겁먹지 말고 도전해라. 기도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저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탁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고 축복받아가지고 전도가 되어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전 세계에도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지 무슨 그 우상 섬기는 자들 같이 자기 나라의 신만으로 생각해.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유일신 하나님. 이분 믿게 된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 유일신 하나님. 내가 귀신을 안 믿고 유일신 하나님 믿게 된 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가 엉뚱한 신 믿었다 봐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출애굽기 나오는 대로 개구리도 신이에요. 나일강도 신이고 다 신이야. 애굽 사람들은. 근데 개구리가 그냥 완전 다 죽어버리잖아요. 작살나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지. 그거 누가예요?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이야, 그러니까 애굽의 그 술사들이 뭐라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니 애굽의 술사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이런 요술은 마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능력 행하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어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천하가 흉년 드는데도 애굽에만 쌀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애굽으로 쌀 사러 오는데 요셉이 이 곡식 사러 온 사람들한테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청지기한테도 얼마나 복음을 신고 하나님을 가르쳤던지 이 청지기가 틀림없이 애굽 사람일 텐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전도 확실하게 하고 제자를 삼았던지. 여러분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제자를 삼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318명이 싹 다 제자예요. 평생 안 흔들리는 제자. 길리고 연습한 자. 예. 그러니 쌀 사러 오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게 세계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갖다가 선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나 개인은 무조건 축복받는. 여러분 선교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선교 헌금해야 돼요. 이건 그냥 무조건 축복이에요. 저는 선교 헌금 칼같이 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비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분이 다 드리는 선교 헌금 가지고 모자라요. 그러면 선교사한테 우리 선교 헌금 부족하니까 못 보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엊그저께 어떤 선교사님한테 이제 그만 보내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계속 보내줘야지.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끊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내 선교비 우리 교회에서 안 보냅니까? 단 하루도 선교비를 늦게 보내본 적이 없어. 셋째 주일날 정확하게 들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일반 재정에서라도 선교비는 보내야 된다. 이 정도로 언약을. 그러니까 알아요. 선교사님들도.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선교 때문에 축복받았다. 선교 때문에 교회당 주셨다. 여러분이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선교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선교 언약이 있는 교회다. 선교만큼은 계속한다. 물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선교사님들. 어쨌든 기도하면서 인도받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 어린 양의 피 바른 집만 장자가 안 죽었대. 다 죽었는데. 바로 왕의 아들도 죽는데 피 바른 집은 안 죽었대.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게 피가 비밀이구나. 피가 복음이잖아요. 이게 애굽의 전국에 소문이 다 나가고 전 세계로 소문이 다 나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되고 온 세계 그리스도가 증거돼. 피의 비밀.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안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증인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현장과 전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사역을 같이 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제자는 변함이 없어요. 변질 안 돼요.
두 번째 결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깨달아라. 정확하게. 대충 깨닫지 말고. 그래서 언약으로 딱 붙잡아라.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이게 내 사명이다. 난 이거 하는데 올인해가지고 내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는 세계 복음을 한다. 이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으로 계획을 말한다면 첫째는 완전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고, 세 번째는 영육간에 다 치유받아서 치유의 증인 그리스도 증인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가지고 그리스도로 완전 변화된 인생으로 사는 게 하나님 계획이고요. 완전 변화된 새로운 인생으로. 그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누구에게나 준 공통적인 계획이다. 이 언약을 탁 붙잡고 진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 내 직장 사업체에 대한 계획, 내 지역에 대한 하나님 계획,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 계획 올바로 깨닫고, 특히 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정확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 응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후대도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정확하게 깨닫고 그 계획대로 헌신하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